이번 주 우리 암송할 성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기억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영적 연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영적 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영적 생활 이렇게 표현할 때 그 영적이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에 참여함으로 그 동기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인 삶을 위해서 읽어야 할 말씀이 욥기 35장부터 37장입니다. 35장부터 37장의 내용은 엘리후라고 하는 가장 연소한 사람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자기들의 이야기를 피력했지만은 엘리후가 볼 때는 그것이 만족스럽질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 사람이 제 아무리 의롭고 또 아무리 정직한다고 한들 그것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런 도움이 되질 않는다. 또 반면에 사람이 죄악이 많다 그래서 그 죄악이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그만큼 미약한 존재인데 그 미약한 존재가 고난을 받든 영광을 누리든 그거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창조하신 일.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구속하신 일, 십자가 사건을 말씀합니다. 창조하고 구속하시고, 그런데 이 일은 모두 다 이미 완성됐습니다. 이제 남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남은 하나의 일은 심판의 일입니다. 창조와 구속과 심판, 이것이 신앙의 큰 줄기입니다. 이 세 줄기 속에서 오늘 엘리후는 무엇을 강조하느냐? 죄 때문에 벌을 받고 죄 때문에 고난받고 그런 거 이야기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 보다 더 본질적인 것, 그것은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가 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욥기 36장 24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 얼만큼 있느냐 얼만큼 없느냐, 얼만큼 정직하냐 의로우냐, 그런 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며 살자. 왜냐하면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인생의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크게 세 가지, 창조와 구속과 앞으로 하실 심판. 그래서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하신 일, 우리 한글로 하면 복잡합니다마는 단어가 하나입니다. 파올로, 이 단어를 썼습니다. 파올로. 그런데 이 파올로의 원형이 포알입니다. 대포알 기억하면 쉽습니다. 포알이 뭐냐? 하나님의 행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포알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측량합니까? 낮고 낮은 이 땅에 사는 미물 같은 존재들이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를 어떻게 이해합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욥기 36장 26절에 하나님은 크시다.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그 크신 하나님, 그것을 히브리 성경에서 엘사끼 그러는데, 이 사끼라고 하는 단어가 위대하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참 위대해.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 연수를 계산할 수도 없어.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야. 그렇다고 욥이 의롭다고 정직하다고, 그게 크신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치며, 죄가 있다 한들 그 죄가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욥기 37장 5절에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기이하게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대화하는 것처럼 명확하게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기이하게 음성을 울리시며 우리의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신다. 이 큰 일을 행한다, 이 단어가 히브리 단어의 가돌입니다. 그런데 이 가돌이라고 하는 이 여성 명사는 가달이란 동사에서 파생이 됩니다. 가달은 무슨 뜻이냐? 위대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바르게 듣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할지라도 내 계획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가돌, 큰 일을 이루어내시기 때문에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러면서 제가 어젯밤에 잠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그러면서 명확하게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사람의 정체성을 알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심판하십니다. 그 역사 흐름 속에서 나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욥의 시대에 욥과 가장 친근했던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들이 가장 친밀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욥이 고난 받을 때 달려왔습니다. 엘리바스, 그 이름은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빌닷, 그 이름은 논쟁한다 그런 뜻입니다. 본쟁이 논쟁한다. 또는 벨이 사랑한다. 소발은 거만한, 출발함. 그런데 마지막 가장 연소한 엘리후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그러면서 엘리후의 이름은 나의 하나님 이란 뜻입니다. 비로소 욥이 엘리후의 조언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후. 욥이 드디어 영의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이 나를 이 땅에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목적이었구나. 그래서 엘리후가 마지막에 등장해서 긴 조언을 이 욥의 친구들과 욥을 향해서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엘리후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려줄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믿음의 동기를 부여하는 사람. 그저 간단히 만나서 밥 한 끼 먹고 차 한 잔 마시고 그런 교제가 아니라 정말 만나면 영적인 불꽃이 튀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이 있고 손을 맞잡고 찬송하고 싶고 손을 맞잡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 사람이 바로 엘리후였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욥기를 묵상하면서 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것도 꿈속에서 이 준비하다가 그 사람의 정체성,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정체성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하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이 원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욥이 긴 고난 끝에서, 그래서 내일 마지막에 욥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이제까지 내가 귀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감격스러운 사건을 욥이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겠느냐? 이사야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 무슨 일을 했느냐, 얼만큼 의로우냐, 얼만큼 정직하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찬송하라. 그러므로 우리 기도가 주님만 따라 찬송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욥기서에 보면 찬송이 사용된 구절이 2번 소개됩니다. 욥기 1장 21절에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니이다. 이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어머니 품에서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알몸으로 돌아가는 것도 당연합니다. 내게 있는 거 다 주님이 거두어 가셔도 나는 주님만 찬송합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또 욥기 36장 24절에서 두 번째 찬송을 말씀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 찬송하기를 잊지 마라. 인생이 그 일을 노래해야 된다. 인생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는 것밖에 없다. 내가 뭘 했습니다. 그거 자랑해 본들, 창조주 하나님 앞에, 구속주 하나님 앞에, 심판주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인간들이 자기 자랑뿐이지,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지, 내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거 자기 자랑이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는데 세상 만든 것과 그 교회 비교해 보면 점도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인간은 거기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삶을 지금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만 따라가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온전히 주님을 찬송하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동방우수 땅에 의롭고 경건한 욥이라고 소개하시며 그의 일생에 부귀영화를 누린 것보다도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의 눈이 띄어지는 기쁨과 감격을 맛보게 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우린 남은 생애 동안에 오직 주님만 찬송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일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과 혼과 육을 하나님의 것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